기도하셨지만 또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로도 어제 안내해 드렸지만 한 해의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맥추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과는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있는 풍성한 것으로 감사를 표하지만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직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면 내 남은 6개월이 어떻게 될지 보장된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꾸리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은 책임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야곱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어요.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저물었고 머리 들 곳 없어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했죠. 그 밤은 야곱 입장에선 실패와 두려움, 또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그 죄책감이 뒤섞인 그러한 외로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홀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꿈을 보여주세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지는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는 오히려 범죄자였어요. 속이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하던 중이었어요. 복받을 자격 어느 것도 없고 오히려 벌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은혜라고 배웠습니까? 죄송한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여서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여서 쓰러지고 넘어졌으나 다시 붙들고 일으켜고 세워주시는 은혜여서 우리는 죄송한 은혜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은요, 철저히 혼자였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야곱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림받을 만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요,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숨통이 트여요. 인생이 아무리 괴롭고 눈물 날 일이 많아도요, 이 한마디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못나고도 못난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 얼마나 감격한 일인가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진 야곱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내가 너와 평생 함께 걷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참 돌아보면 어때요? 참 못났잖아요.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떳떳하셨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우리의 못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될 뿐인데, 그러한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죄송한 은혜에 이어 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같이 걸어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동행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 은혜는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야지만 그 하늘까지 오르는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저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사닥다리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천국에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저 하늘 꼭대기에서 올라오나 못 올라오나 구경하시고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허물 많은 우리에게 친히 먼저 오셔서 우리의 손 붙들고 저 천국까지 끝까지 이끌어 올라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 하나님 앞에 피해밖에 안 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날 밤에 자신의 인생을 인도할 목자를 만났어요. 홀로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자신이 어찌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했는데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게 된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비참했던 그 밤에 야곱이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찾아와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감사가 막 솟아나서 어쩌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보다 감사절인데 감사해야 되는데 내 상황을 보면 여전히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물질에도 문제가 있고 내 건강과 내 관계, 여전히 나는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함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지난 그저께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의 선교를 취재하기 위해서 온 한 기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던 그 선교 사역을 시간이 지나도 힘을 잃지 않고 감당하시는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눈을 크시 감더니 말씀 한 구절을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저를 따라 고백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내가 혼자라고 여겼던 그 순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던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세요.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오른쪽 사진에 보면 어때요?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괴로운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우리 곁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발자국이 어때요? 발자국이 4개가 있다가 2개밖에 안 남아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어서 지쳐 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서라도 그 길을 가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은혜입니다. 죄송한 은혜를 넘어서 동행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돼요. 정말로 내 안에 동행의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모든 불안, 초조는 다 떠나가고 평안함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동행의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다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바람 같이 맞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서라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야곱은요, 어때요? 모태신앙, 특별한 모태신앙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누구?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 믿음의 조상을 할아버지로 둔 그 대단한 믿음의 가문인데도 야곱은 어땠어요? 그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바로 눈앞에서 봐놓고도 또 그 은혜를 입으면서 자라놓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우리도 사실 어때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도 우리에게 응답을 받고도 또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 응답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야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때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때에도 야곱과 같이 홀로 있는 것 같고 두렵고 괴로운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그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자,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일 때도, 하나님을 위해 살 때도 함께 하시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과 죄악의 순간에 넘어질 때도 함께 해 주십니다. 야곱은요,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야곱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부끄러운 과거의 그 순간에서도,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또 앞으로의 자신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니까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격식에 맞춰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에 만져지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고 예배하는 우리 야곱의 모습, 18절과 19절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힘들고 지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잤던 그 돌 위에 야곱이 이제 돌을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처음에 그곳 이름이 뭐였어요? 루스였어요. 여러분, 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척박한, 메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야곱의 마음처럼 척박하고 메말랐던 그 땅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베델로 불립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던 것이에요. 같은 자리인데 눈물과 외로움으로 머물렀던 몇 시간 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니까 같은 자리가 베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예배당 건물에 와서 앉아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내 하나님이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내 인생의 고달픈 삶의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어디서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기 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나면은 길을 가면서도 막 찬양이 막 이렇게 찬양을 못 불러도 찬양이 막 이렇게 흥얼거려질 수 있고, 주방에서 설거지라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막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선교사도 아니었고 성직자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평신도였고 한 수도원의 부엌을 섬기는 그러한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그 작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한 방문객이 그가 있던 수도원에 가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로렌스 형제, 당신은 맨날 부엌에서 청소하고 그릇 씻고 음식 만드는 일밖에 안 하는데 허구한 날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데 당신은 불평이 없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함께 그의 대답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소서. 그리고 청소하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부엌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꼭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 하나하나를 뒤집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도 다 끝나서 할 일이 없으면 저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여기 계시다. 가정에서도 주방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여기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면 그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같은 자리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그 일상도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의 변화는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돼지꼬리 3년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돼지꼬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꼬불꼬불 생겼잖아요. 아무리 다리미로 펴도 시간 지나면 다시 꼬불꼬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우리는 이것을 나 스스로도 주변을 봐도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참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여정을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깨닫는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는 어떤 은혜였어요? 죄송한 은혜였어요. 자,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동행의 은혜, 함께 하신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자, 세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인생을 고치시는 은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발 뒤꿈치에 붙잡는 자예요. 그는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속이고 빼앗고 취하면서 산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의 발목을 2번이나 붙잡아요. 장자의 복을 가로챘던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여러분, 야곱이요, 왜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막 얻어내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의 관계 안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내 얄팍한 생각, 계획,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생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고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야곱은요, 20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로 힘든 고된 고통의 훈련의 시간들을 겪게 하세요. 그런데 은혜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치시는 그 시작을 어디서? 이곳 베델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야곱을 훈련의 자리로 그냥 툭 던져주신 게 아니라 야곱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에게 불안의 밤을 예배의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삶으로 출발한 다음에 그의 삶을 고치시는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 빼앗으며 살던 그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드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 살면서 고생은 하겠으나 내 인생의 미래는 내 얄팍한 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책임져지고 결정되는구나. 야곱은 이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요, 절대로 낭비되는 법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꼬숩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괴롭고 악씀 아파하시면서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만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인생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과 눈물의 시간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드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평탄할 때는 저 교회 문만 밟고 돌아갈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의 때에 우리는 문만 밟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간절하게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때에 오히려 시들어졌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고난의 때에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예배할 수 없었던 야곱, 상실감과 죄책감에만 쩌들어 있던 그 야곱을 예배하게 하신 분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두려움에 갇혀 살던 그의 닫혔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괴롭고 서글픔의 상징이었던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베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복받을 사람들을 천사를 통해서 내려보내주며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내가 줄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빼앗고 계획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야곱으로 알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자리에는요, 우리의 불안함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평안함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배를 드린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요, 어떻게 소원 기도를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의 입에서 드린다, 주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야곱에 관련된 그 문장에는 주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야곱의 이름답게 그는 언제나 빼앗다, 취하다, 이게 늘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줄 때도 공짜로 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형이 배고파 죽겠다라고 할 때 야곱이 뭘 줘요? 팥죽을 주죠. 줘요. 근데 그냥 줘요? 장자권을 얻어냈어요. 그런 야곱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다,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22절을 잘 보면 야곱이 또 이번에도 순수하게 드리겠다라고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건들을 달아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면, 그래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러한 조건을 걸고 야곱은 11조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틀려 먹었네. 하나님께 드린 거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닌데 무슨 조건을 달아 주신 거 감사해서 드려야지 라고 할 법한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서원 기도에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의 입에서 드리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서원 기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속여서 빼앗기만 하던 그 야곱, 사실 그 야곱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다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 아니면 내가 속여 빼앗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게 가득하다 보니까 그 야곱 안에 있던 믿음이 밖으로 역사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깊은 실패와 좌절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야곱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잠들어 있던 믿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세상에는요, 주는 것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주는 것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아까워서 못 줘요. 주는 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번 건데 남에게 왜 주냐?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줍니다. 못 드려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이제는요, 줄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빼앗던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얻어내려고 책임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하나 고쳐 가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베델에서 완전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는 끝없는 갈등이 있고 고생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주는 훈련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 연약함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야곱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야곱은 새로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작은 변화,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 어떤 결단했다고, 나 같은 게 어떠한 작은 결심했다고 이게 뭐 별거 되겠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꿈이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작은 결단 하나하나 하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의 입술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의 성품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미워하는 사람, 저 미워하지 않도록 저의 성격을 고쳐주세요. 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은혜로 작은 변화들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보게 되었어요. 먼저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죄송한 은혜였어요. 아무 받을 자격 없고 부끄러움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신 이유는 이제 그 낙심을 멈추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초대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때로 실패와 넘어진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습니까? 좌절의 밤을 보낸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중에 이런 말씀들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자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 나는 오늘도 부족하나 그래도 그 예수님 내가 이 가슴으로 오늘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죄송한 은혜, 또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나를 빚어가고 고쳐가시는 내 고집과 내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고치신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소망하며 하반기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봅시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라고 느껴집니다. 상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도망하던 그 밤에 죄송한 은혜로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의 내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결단.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질책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그 고백이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작은 변화를 하나님은 꿈을 꾸시며 야곱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로 여러분을 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그 속상한 마음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때로 업고라도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고쳐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오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베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며 아버지 감사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아버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여, 땀으로 나 같은 자 야곱과 같이 내 인생 쥐면서 나눠주기 싫어하고 아까워하고
그저 내 것만 쥐면서 살아갔던 야곱과 같은 나인데, 그러한 나에게 죄송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또한 은혜를 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작은 마음에 결단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내 모든 것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것 쥐는 인생에서 나누고 드리는 인생으로 그 작은 변화들 다 지켜지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의 결단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 마음의 고집과 완악함조차도 다 덮고도 이기는 은혜의 커다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시다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나 때로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게 있는 믿음이 발휘되지 못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사 다가와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삶의 순간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지나고 보면 모든 삶의 인생의 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스와 같은 우리의 척박한 삶에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조차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작은 이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그 있는 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고침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사옵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